2021년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은 데이먼 에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남아공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백인 가문, 스와트 가문이 그들의 흑인 하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4번의 장례식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어머니 네이첼은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평생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흑인 가정부 살로미의 평안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저 위쪽에 있는 작은 양철 판잣집을 살로미에게 주어 그녀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약속을 어린 막내딸 아로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은 후에, 그런데 남편은 이 약속을 모른 척하죠. 당시 남아공에는 인종차별 법률 아파르트 헤르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흑인은 땅을 갖거나 집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차별 법률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점을 핑계로 들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막내딸만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외면합니다. 이에 실망한 막내딸은 가족들을 떠나 고향을 떠나게 되죠. 두 번째 장례식은 어머니 장례식 후 약 10년 후에 아버지 마니의 장례식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불평등한 인종차별 법률을 폐지합니다. 이제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지니까 아모르는 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흑인 가정부에게 집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언니와 오빠는 가족 재산을 왜 그녀에게 주어야 하냐라면서 동생의 말을 무시합니다. 결국 또다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은 언니 아스트리드의 죽음입니다. 언니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강도에게 피살돼 사망합니다. 막내는 가족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더 믿게 되죠. 이 가족의 불행을 계속 겪으면서. 그러나 오빠는 마음을 닫은 채 흑인 가정부에게 집을 주는 것은 불편하고 모욕적인 약속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지막 4번째 장례식은 오빠 안톤의 죽음입니다. 오빠는 인생 내내 실패와 후회 속에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농장은 매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오빠의 장례식이 마친 후 혼자 남은 이 아모르는 어머니가 약속한 집을 이미 세상을 떠난 그 가정부 살로미를 대신해서 그녀의 아들 루카스에게 넘겨줍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는 허름한 양철집 하나를 주는 약속이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큰딸과 언니와 오빠는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막내딸만이 약속을 잊지 않았고 모든 가족이 사망한 후 3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어머니의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소설 약속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남아공의 인종차별 그리고 불평등, 상처와 회복에 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많은 남아공의 백인이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조리와 정의의 문제를 한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과 신실함을 통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세상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깨지는 약속이 스스로에게 한 개인적인 약속 다짐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공부해야지. 스스로 다짐하지만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지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작심 3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생각보다 쉽게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 쉽게 잊어버리죠.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매번 늦기도 하고, 빈말로 다음에 밥 한번 같이 하자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불신이 쌓여서 관계의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좌절하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깊은 절망감이 들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는 않을까,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실패하고 넘어진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막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노해서 그것을 산 아래 던져서 산상조각 내버렸죠. 이 산상조각난 이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을 네가 준비해서 시내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깨어진 관계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의 복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그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새로운 돌판을 스스로 다듬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격려가 돌판들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한테 실망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정말 회개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죠.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또다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신뢰하니까, 아들을 용서했으니까 아버지는 또다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내버려두고 떠나보내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녀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돼도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신뢰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자녀가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방임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것은 탕자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이지 또다시 죄를 짓고 죄의 길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출발을 위하기 위해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품는 동시에 탕자가 바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들을 허랑방탕한 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에 인간의 응답이 순종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직접 돌을 다듬고 준비해야 합니다. 돌판을 준비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이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돌판을 다듬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위해서는 돌판을 다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그냥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순종과 성장은 아버지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탕자의 마땅한 책임이며 도리입니다. 훈련과 성장에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돌판을 다듬는 순종을 통해 세상 가치관, 옛 자아를 깎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판을 다듬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창녀와 허랑방탕하게 놀던 탕자의 마음판을 새롭게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없습니다. 세상 쾌락에 물든 돌판을 새롭게 다듬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까지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고 새벽에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없으며 온 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멀리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내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멀리 떠나서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상 숭배한 백성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모세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 이것이 개인 신앙관리에, 영성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첫 걸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듬은 두 돌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더듬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찾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것, 그 계시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밖의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위해 만든 가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나타난 이 전능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하시죠. 이는 내 언약의 신실함,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과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한다 라는 표현이죠.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하신 것은 여호와의 두 가지 속성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들이 파기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보응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데,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갚는 것을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응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죄를 벌하는 것만이 아니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 곧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벌을 면제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죄인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은총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기업이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모세의 간구였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기 계시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경외심, 순종의 자세를 마음을 보여주죠. 모세는 은총의 표시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의 표시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최종적 기도는 죄사함을 넘어서 주의 기업이 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업, 주의 소유된 백성, 주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버지와의 동행입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은총은 단지 탕자의 죄사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은총을 다시 단지 그냥 죄사함으로만 생각하고 그 죄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 하면서 다시 허랑방탕한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탕자는 아버지께 진정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총은 동행을 통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다듬어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돌판을 다듬어 준비해야 합니다.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돌판을 다듬고 준비하는 일은 나의 몫입니다. 교만을 부수고 완고함을 깎아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롭게 기록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의 기업이 됩니다. 다듬고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주의 영원한 기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